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이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부자간의 믿음의 앙상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곧 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나는 나의 아버지의 믿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이 믿음의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상을 타고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효도요, 가장 큰 만족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가계의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의 가계에 믿음의 앙상블이 대대로 내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홀가분하게,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번제물을 보게 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 그 일러주신 장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115세 정도가 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등에 지은 나무를 벌려놓지요.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모두 침묵입니다. 묵묵히 아버지는 아들을 번제로 잡기 위해 진행하고 아들은 순수히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도록 자기 몸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시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완전 침묵입니다.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돕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었지요. 산에서 그 침묵 가운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칼이 아들의 이삭의 몸에 닿으려고 할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사실 이랬다 하고 보고식으로 되어서 우리에겐 정말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성경 번역이 좀 더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이 상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서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끝에 어서 말씀하십시오. 어서라는 말이 그냥 마음속에 훅 들어옵니다. 그 절박감과 긴장감이 그대로 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어서. 제가 이 아이를 죽이기 전에 빨리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순간을 두 부자가 기다려왔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1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여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세요. 소리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신뢰, 두터운 신뢰가 마지막 1초도 변함없이 순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 1절과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의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지요. 처음과 나중이 전혀 변화가 없는 일관된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더 진보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제 아들과 함께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기꺼이 주고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이런 믿음이 플러스가 되니까 아브라함은 사기가 100배 충전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어 아버지를 밀어줄 때 그 아버지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들의 응원은 아버지에게는 댐의 발전소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의 삶을 아들 옆에서 늘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산 교육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지만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늘 순종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지금 명 받들려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보여드려야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때까지 잠잠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시험의 마지막 단계를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결단하고 중간에 돌아서는 믿음인지 인정에 못 이겨서 뜻을 돌이키는 믿음인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인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몸소 실천하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했습니다. 합격입니까? 예, 합격입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이제 알아.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어. 나는 네가 내 말에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보았다. 네가 믿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거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행함 있는 순종으로 믿음을 지키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경외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 플러스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지요. 마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방해하지 않고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아무 반항도 대꾸도 도망감도 없이 자신을 드렸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믿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외를 공경이라 말한 것입니다. 여기 경외하다는 히브리어에 아주 놀라운 숨은 뜻이 있는데요. 이 경외하다를 히브리어는 야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다, 즉 사랑과 존경심으로 두려워하다이지만 이 두렵지만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를 넘어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이 콩할 만한 자기 자신을 자각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단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극히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사랑과 존경으로 저절로 엎드러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러지는 것이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이심전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삭을 번제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였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끼리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지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번제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이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13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숯불에 걸려있는 이 수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대신 죽일 어린 양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서 실제로 이레의 뜻은 공급하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리라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 주시려고 준비한 것을 보고 계시다가 순종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이 준비한 것을 제공하셔서 아브라함이 받는 것을 보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보셨던 것을 이제 아브라함도 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순종하면 그 보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보고 계신 것을 마침내 우리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이렇게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의 현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 기자는 여호와의 산에서, 이 여호와의 산에서라는 말을 강조한 거지. 저 산 밑에 동네에서 집에서 이 교회에서 기도할지라도 산 위에서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산에서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산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따라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마련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이 가져온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을 채우게 되니까 내가 보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쓸 것을 준비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오지 밀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했고 그 여호와 일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일생에 5만 번 이상이나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모두를 위한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 이레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까요?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순종할 때 우리 눈이 열려 보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만나시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의 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이레를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채우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모든 것이 아브라함, 바울, 조지 물러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와 우리 자녀선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